여러분들은 한 주간 지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얼굴 보실래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손 꽉 잡으면서 인사합시다. 쩔었구나. 인생이 만만치 않지? 예, 이제 뭐 대학생들 점점 중간고사 시즌으로 들어가요. 특히 새내기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고등학교 때만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점점 중간고사 뭐 그것도 있고, 직장인들 자영업하는 사람들 경제가 점점 힘들어져서 장사는 잘 안 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시대는 점점 더 악하고, 또 문제가 더 뭐예요? 더 큰 문제가 뭐야? 교회는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 건지. 그렇죠? 하라는 거 왜 이렇게 많고, 제자 훈련도 있고, 뭐 이거 끝나면 성교 이때 만에 뭐 이러고 있고, 또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이 시즌에 이제 여자친구 썸 어느 정도 탄 다음에 이제 뭐 애인이 생겨가지고 벚꽃 보러 가는 막 약속 잡아야 되는데, 또 연애 지금부터 시작하려면 1년 기도하려네. 와, 1년 후에 그럼 뭐 저는 1청이고 저는 2청이고 뭐 여러 가지 막 일들, 수많은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혈기대로 사셨어요?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셨나요? 이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한 주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리고 과연 비율을 한번 나눠보세요. 100이면은 하나님의 이게 몇 퍼센트였고 내 혈기가 몇 퍼센트였는지. 그 퍼센테이지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어느 정도의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능. 자, 본능의 그 본능이라는 말을 이제 PPT 한 번 보여주실래요? 그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본능이 뭐냐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떠한 특정한 자극에 대하여 출현하는 자동적인 반응이 나고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능은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나도 우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길거리 가다 뺨을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본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도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뺨을 맞았으면 119가 아니지, 119에라도 전화하면 다행이지, 112에 신고하던가 같이 때려버리든가 어쨌든 멱살 잡던가 뭐라도 할 거예요. 그걸 내 뇌를 거치기 전에 나오는 것들을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본능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따라해봅시다. 선천적인 본능, 후천적인 본능. 자, 선천적인 본능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동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아기가 살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빠는 행동을 하며, 저는 그 아이 2명을 키우면서 쪽쪽이 만든 사람을 존경하게 됐어요. 노벨 평화상을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겐.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그 쪽쪽이를 물려주냐면은 살기 위해서 이 엄마의 젖을 빠는 듯한 그 힘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와 직결돼 있어요? 이 본능은요, 생존과 직결돼 있어요. 선천적인 본능은요. 예를 들어서 또 들어볼까요? 닭이 알을 낳고 닭이 품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행동. 미어캣들이 살기 위해서 손 이렇게 쭉 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선천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선천적인 본능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내가 어렸을 때, 아기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연약할 때 드러나는 게 바로 선천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천적인 본능이 있어요. 이 후천적인 본능은요, 어디가 베이스가 되냐면, 따라해볼까요? 경험. 이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후천적인 본능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예를 들어서 폭력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농담식으로 말하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이 무슨 내가 특정한 일 가운데 일어나면, 특히 전쟁이 끝난 사람들에게 많이 발병한다고 하죠. 전쟁의 그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군인들이 이제 전역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도 비슷한 상황에, 아니면은 뭐 차가 옆으로 웅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이 전쟁의 트라우마가 생겨나서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다던가 아니면 공황장애에 빠진다던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것들이 나의 어떠한 특정한 경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린 살면서 이런 본능들을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본능이 나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본능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PPT 보여주실래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본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그 선천적인 본능이 뭘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선천적인 본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더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요, 처음부터 사랑의 언어를 해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배가 고프면은 막 짜증부터 내요. 졸리면 짜증 왕짜증을 내요. 막 그럼 교육을 시키죠. 훈육을 시키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다 뭐 어떤 증거냐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애기의 본능이잖아요, 목사님. 애기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울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 비약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영적인 세계로 볼까요? 우리는 더 악한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에 더 익숙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게 익숙해요? 설교 시간에 핸드폰 하는 게 시간 빨리 가요? 솔직해져 보자고.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게 시간 빨리 갑니다, 손. 근데 설교 시간에 핸드폰 하는 게 시간 빨리 갑니다, 손.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손. 아, 진짜 다 가식쟁이들.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보다 핸드폰 하는 게 시간 더 빨리 가지. 1시간 기도하려는 거 더럽게 시간 안 가요. 막 15분, 막 1시간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막 10분 가 있고 15분 가 있고. 근데 핸드폰은 15분 한 것 같은데 2시간 가 있고. 게임 30분 한 것 같은데 막 3시간 가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는 중독이 안 되는지. 게임에 중독되는 건 그렇게 쉽고 쇼핑 중독은 그렇게 쉬워도 왜 이렇게 하나님 하기는 중독이 안 돼요? 이게 바로 다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계속 보여주세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후천적인 본능이 필요해요. 자, 후천적인 본능은 뭐예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후천적인 본능이에요. 제 거 마이크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본능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이 본능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자강성교회 떠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 말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뇌리에 박고 세뇌를 시켜버릴 거예요. 무엇을 세뇌시킬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산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생활도 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를 위해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선천적인 본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죠?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삐딱선을 타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각자의 영역에서 상처를 다 받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아, 진짜 확 삐뚤어져 버려? 아니면 내가 참아야지.
근데 어떠한 마음이 사실 더 기울어요?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게 더 쉽거든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무슨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하면서 남 탓하기는 정말 쉬워요. 그런데 그 모든 탓을 나에게로 돌리고 내가 죽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삐딱선을 한번 타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결과가 뭐예요? 다 방황 한두 번씩 해봤을 거 아니야. 엄마에게 반항한다던가 하나님께 반항한다던가 교회에 반항한다던가. 그래서 누군가는 소극적으로 목사님 저 찬양팀 올해부터 안 할래요. 소극적인 반항. 긍정적인 뭐 엄청난 반항은 뭐예요? 교회 안 나갈래요. 청년부 안 나갈래요. 뭐 안 할래요. 뭐 안 할래요. 그래 놓고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온 결과물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내가 힘들게든 아니면 소극적이든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에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셔야겠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7편 우리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요, 대충 어떠한 상황에 있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이동하고 나서 도망치고 있을 때 어떠한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쓴 시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것은 다윗의 이동 경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먼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도 기름 부으셨는데 사울 왕이 내 다음 후계자가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구나를 사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살려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쭉쭉쭉 도망가다가 오늘 시편 본문은 어디에서 쓴 내용이냐면 바로 이 아둘람이라는 아둘람 굴에서 쓴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다윗이니까 그렇겠지, 다윗이니까 이 정도 고백을 하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다윗 아니면 아브라함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그래도 되니까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저는 다윗도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고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에게 다윗과 같은 고백을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모태부터 위대했던 자가 아닙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도, 너도,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쟤도,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따라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나도, 옆에 너도, 저 멀린 사람 쟤도 다윗이 될 수 있다.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잘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안 좋은 상황이었냐면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의 울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굴에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환난당한 자,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과 함께 있는데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 정신 차려! 졸리면 뒤로 나가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할 겁니다. 설교 끝나고요. 근데 설교 막 안 듣고 기도할 때 막 이제 기도할 시간이구나, 찬양할 때 막 온갖 은혜 받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막 뭔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목적 없는 기도가 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셔야 돼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그냥 주권적인 기도가 허공에 떠도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합시다.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다윗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고, 다윗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윗 보세요.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말하냐면요, 최소한 사울에게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셋을 합치면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상처 입은 자. 상처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아둘람굴은. 다윗 봅시다. 다시 다윗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신에게 쫓아온 사람은 400명이에요. 근데 그 400명이 모두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상처 입은 자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여러분? 상처 입은 자하고 상담해 보셨어요? 그 어떠한 상담을 해도 상처 입은 자에게 그 대화가 들어가지 않아요. 상처 입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말을 해도 내 방어가 딱 쳐져 있어가지고 모든 말을 해도 왜곡해서 듣는 게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각자 상처 입은 자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들어봐요. 상처 입은 마음에서 야, 너 그래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상처 입은 자들은 아, 그래, 내가 진짜 뭔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 교회 안 나와. 자, 그러면은 아둘람굴에 4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은 처음에 특징이 뭐냐면요, 서로 조심해요. 아, 너도 상처, 나도 상처. 서로 조심하게 잘 지켜주다가 어떠한 계기가 일어나면 그게 불길같이 확 일어나서 분열이 시작됩니다. 다윗에게는요, 앞으로는 사울 왕이 쫓아오고 있었고요, 뒤로는 상처 입은 자들이 자신을 누르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다윗이 더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와, 나는 50명 이끌고 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내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상처 입은 자들 400명을 이끌어야 된다고? 야, 쉽지 않겠는데? 내가 다윗이면은 나 못 살 것 같아. 난 아무것도 못하고 나 혼자 도망칠 것 같아. 그게 제 심정이었어요. 그런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유명한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퇴양난. 나아갈 진, 뒤로 갈 퇴, 그리고 양갈래 양, 양쪽 양, 그 다음에 난, 어려울 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으며 물러설 퇴, 두량, 양쪽 길다. 어려울 난, 어렵다. 여러분들도 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시기가 다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시기는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자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각자의 어려운 상황을 나름대로 극복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또 각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고 극복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극복하는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더 좌절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겪었고 극복해왔던 시련들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갈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어려운 시련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좌절스럽게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수준은 뭐 대학, 직장, 인간관계 정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로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생존과 직결되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요, 그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에요. 저도 청년부를 담당하기 전에는 그냥 결정하는 것들이 뭐였냐면요, 조그마한 학생들, 몇 명 안 되는 학생들 데리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기껏 해봐야 큰 수준의 결정은 뭐였냐면요, 수련회 하냐 마냐, 수련회에서 뭐 하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아니었지만 야, 이게 장난 아니구나 라는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작년 여름, 우리 제주도 단기 선교 갔을 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름 이제 제주 선교 때 토요일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 토요일 날 청소년 페스티벌 풋살하고 뭐 거기에 예산이 제일 많이 몇 천만 원이 투자되는 큰 예산이에요.
엄청난 큰 사역입니다.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토요일 날에 비가 제일 많이 온대. 일주일 동안에. 이제 경연이가 저하고 뭐 하다가 뭐 채우리도 있었고 경연이도 있었고 저한테 매일 물어봐요. 목사님 토요일 날 비 온대요. 알아. 그만 물어봐. 그 다음날 목사님 토요일 날 비 온대요. 어떻게 해요? 안다고. 그만 물어봐. 또 물어봐요. 목사님 토요일 날 비 온대요.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디데이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애들이 목사님 진짜 어떻게 해요? 저도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아?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모르지. 야, 내가 무슨 기우제라도 해가지고 멈출 수 있으면 했겠다. 나도 모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극단의 조치를 내는 게 뭐냐면, 야, 우리 토요일 새벽 6시까지 기다려보자. 기도했으니까 저는 내심 멈출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영권을 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야, 기도하니까 되잖아, 멈추잖아. 그 상상을 가지고 6시까지 기다렸어요. 웬걸 모두가 증언할 겁니다. 비바람이 와, 그 돔에서 잔 친구들은 잠을 못 잤대요. 우두두두두두 막 멈출 기미가 안 오고 더 세게 불더래요. 저도 창문을 열었다 닫았어요. 아, 주님. 전화 오기 시작합니다. 경연이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왜냐면 풋살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그 멀리서도 오거든요. 미리 연락을 줘야 돼요. 못 한다고. 저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진행하냐 아니면 멈추냐예요. 만약에 비가 오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욕 진탕 저 혼자 다 먹어요. 야, 비 오는데 왜 취소 안 해가지고 헛고생하냐. 근데 비 온다고 해서 멈췄는데 혹시나 기적적으로 비가 멈춰버리면은 그 7, 8천만 원 되는 그 예산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 제 인생의 가장 큰 긴 시간이었어요. 이 10분의 시간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속마음으로 솔직하게 이제 와서 말할게요. 그 누구에도 터놓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했어요. 아, 철수하고 가자 이러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 페스티벌 자체가 저는 처음 경험했던 거고 너무 부담이었으니까 이 비 오는 게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와서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도 고백하지 않고 이제 처음 고백하는 건데 너무 그것도 저에게 부담이어가지고 그래 비가 많이 와서 이대로 멈춰가지고 핑계 너무 좋잖아요. 비 와서 못했어요. 이대로 우리 짐 싸갖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근데 이거 멈추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감동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경연이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야, 10분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정말 미루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때 그냥 모르겠다. 일단 진행하자. 진행했어요. 이제 다 진행한다 해가지고 애들 캐리어 들고 우르르 내려오는데 비가 멈춰야 되잖아요. 아, 계속 오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운전하며 가면서도 비가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우리가 하기로 한 그 운동장에 도착하고 이제 애들이 내려서 준비할 때부터 비가 툭툭툭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진행을 다 하고 나서 뒷정리 완전히 마무리 땡! 야, 이제 돌아가자! 하니까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 새록새록 기억나시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시기가 이거 한번 겪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올 거예요. 여러분, 저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이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갈 겁니다. 이 제주도보다 더 큰 상황들이 앞으로 안 찾아올까요? 아니요, 더 찾아올 거예요. 앞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이 선택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하고 가장 하기 쉬운 건 뭐냐면요, 본능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여태까지 선택했던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찾아오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걸 선택할 것 같죠? 아니요, 익숙한 것을 선택해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선택합니다. 시간이 답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힘든 상황이 지나가면 해결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가에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명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명확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설령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본능으로 삼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길이 그저 꽃밭이 아니라 흙길이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뭐야,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는데 나의 임재가 떠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침 뱉고 욕하고 저주하며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기에 나의 길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낭망일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뭔가 주어지는 보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봅시다.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설교 끝낼 거예요. 안 속지? 잠 깨우려고 농담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진짜 빨리 끝낼 거예요. 다윗의 본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거 모니터에서 건반 좀 빼주세요. 좀만 줄여주세요. 절반만 줄여주세요. 그러면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는 본능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나 다윗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선천적인 본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게 우리의 모습이고, 다윗이고 아브라함이며 예수님의 12제자며 사도 바울이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당대의 가장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조차도 그의 선천적인 본능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나의 삶의 어려움과 진퇴양난의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뱉어버리는, 마치 욥의 아내처럼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야 욥 남편, 나의 남편 욥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 그러면 너는 그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침을 뱉고 너 스스로 자결해버려라.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본능이라고요.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튜버이자 작가가 있습니다. 한번 그 네 번째 PPT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갑자기 소리가 이상해졌어요. 좀 잡아주세요.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대요. 전 세계적인 유튜버거든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요, 영어 읽으실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I'm world. 이거를 번역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디예요? 세종대왕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한국을 여행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지만 그에 반대대로 가장 우울한 나라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요구해서 내가 100점을 맞지 않으면 마치 나는 실패자인 듯한 낙인을 찍히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면 그냥 어찌저찌 살아나가는 거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자살한다.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그들이 왜 자살하는가? 우울감. 나에게
압박되어지는 그 우울감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번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지만 사실 다 한 번씩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 그게 왜 극단적인 생각이 와요? 사실 인간관계 때문에? 아닐걸?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서, 극복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한국의 말에 이런 말 있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친딸. 근데 진짜 저는 엄친아가 있었어요.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전교 1등 출신이거든. 얼마나 비교를 당했는지. 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압박감이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교계에서도 그게 남아있다. 재밌는 게 왜 남아있냐면, 큰 목회를 못하면 실패자 같은 모습. 뭔가 대형교회, 제자강성교회처럼 훌륭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 않고 그저 그냥 뭐 시골 변두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목회하고 있으면은 실패한 목회자라는 듯한 낙인이 찍히는 모습. 내가 맡은 부서가 부응하지 않으면은 실패자인 것 같은 듯한 낙인이 찍히는 모습. 그게요, 아직도 저를 누르고 있어요. 그게 아닌 건 알면서도. 왜요? 후천적인 본능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셔.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 안 하는 게, 성공하는 것만이 멋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멋진 삶이야.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누가 몰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말로는 큐티할 때마다 매주 적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소리보다 아멘해요. 그런데 골방에 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을 봅시다. 우리 솔직하게 직면해 보자고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만족함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 그런데 어떠한 복륜도 남아 있어요? 살아남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면 벗어봅시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죠. 부정하지 않아요. 내면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본능, 살아남아야 해. 살아남아야 해. 이 본능. 다윗도 이 본능 가운데 있었어요. 있었겠죠. 앞으로는 사울이 있고 뒤로는 진퇴양난의 상황, 환난 당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어디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십시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따랐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따라야지 번뜩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이 고백은요, 사울 왕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고 있을 때에
아무도 누구도 그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다윗, 그 어린 다윗이 정의로움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나가서 왜 골리앗을 가만둡니까?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때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처음 만나는 그 시기였어요. 처음 초면의 상태예요. 그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넌 너무 어려워. 야, 저 골리앗 봤지? 2m가 넘어가. 엄청난 거인이야. 넌 못 이겨. 너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모두가 무시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입을 찢어서 양을 빼왔고, 사자나 곰이 나를 헤아려 할 때 저는 그들을 무찔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뭐라고 쓰면요, 진짜 골리앗 앞에 1대1로 섰습니다. 모두가 비웃고 무시했어요. 저 꼬맹이가 나왔다고. 심지어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뭐라고 욕하냐면, 야, 너희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에는 장수가 없어서 저 꼬맹이 어린아이가 나오냐? 그때 다윗이 고백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이 괜히 나온 것 같냐고요. 여러분 앞에 사자와 곰이 있다고 봅시다. 다윗에게 가장 큰 첫 번째 시련은 사자와 곰이었겠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나 그 곰과 사자와 싸웠어요. 두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다윗이라고 안 떨렸겠어요? 인간적으로 떨렸겠죠. 인간이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겼어요.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 다윗에게 웬걸 갑자기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네. 도망치는데 끝까지 거머리처럼 쫓아오네. 근데 나에게는 400명이라는 혹들이 있네. 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 진퇴양난 가운데 다윗의 본능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고백도 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저는 달라요. 아니요, 여러분도 다윗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너 나와 함께 하자. 그게 예수님의 핏값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내 마음의 본능으로 인해서 무시하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제 돌이킵시다. 이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 여러분들의 본능이 하나님이 되세요. 누군가 쿡 찔렀을 때 하나님, 예수 이름이 나오시도록.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좌절이나 기뻐할, 좋을 때나 빈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도록 본능이 되셔야 되면 하나님이 되는 본능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그때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과 타협하지 마세요. 기도와 타협하지 마세요. 훈련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것들을 훈련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굉장히 울리는 말씀하셨죠. 일부 예배 때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누군가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면 보이는 자가 행해야 된다. 제자광성교회가 차별금지법 가운데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니까. 아무도 예배하기 싫은 이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끝나면 제자훈련 있고 선교 있고, 남들은 다 여행 가고 클럽 가고 불금 보내는 시간에 누군가는 이그나이트 나오고 금철하며, 누군가는 내 마음을 위해 살 때에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걸 보이니까. 그 십자가의 길에 가치가 있다는 걸 보이니까. 근데 그 보이는 인생이 갑자기 보이는 줄 아세요?
그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작심 3일일지라도 하나님 3일 동안 선택하세요. 그리고 4일째 다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기로. 회개하고 다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겁니다. 그 훈련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본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 후천적인 본능을 위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본능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도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왕도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죽기까지. 하나님을 그 순간 배신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뻔뻔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철판 딱 깔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와 주님, 저 또 주님 선택 못했어요. 그런데요 주님,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회개합니다.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닙니다. 다시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돌이킴.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 차례입니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면 됩니다. 나에게 뭐 어떤 주어진 보상이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나 그 길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주겠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 그것으로 제 인생의 만족감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확정지으니 예수님이 나의 본능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 갈망이 있으세요? 정말 이 갈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또 이제 내일부터 살 겁니다. 쓰러져도 괜찮아요. 다시 회복하라고 주일이 있는 겁니다. 마음껏 좌절하세요. 마음껏 쓰러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만 포기하지 마세요. 또 나오세요. 그리고 또 뻔뻔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본능이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게 못할 걸 살 걸 아니까 하나님이 이 제자강성교회 커버넌트 청년부라는 걸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혼자 설 수 없으니까 와서 다시 일어서자. 다시 하자. 우리 다시 하자. 포기만 안 하면 여러분 삶에 다윗과 같이 본능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십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본능이 되십시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 번의 재결단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나오세요. 바짝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겸손한 겁니다.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겸손이다. 겸손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본능이 됨을 필요합니다. 비록 연약한 나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이 고백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륜되는 거 한번 내 가슴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아, 하나님이 본능이 될지어다. 내 영아, 하나님을 향해 깰지어다.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다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능 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콜링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이 너의 마음을 어디다 둘 거니? 너의 생각을 어디다 둘 거니? 우리의 본능대로라면 저주하고 교회 떠나고 친구들 욕하고 마음껏 내 멋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본능이 돼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하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환난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와중에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운행하소서. 성령이여 이곳 가운데 운행하소서. 오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애통하셔도 괜찮아요. 다 쏟아내세요.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의 본능이 되시도록 다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거 이끌어내세요.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세요. 겸손하게 다 이끌어내세요. 성령이여, 이들의 마음을 터치하소서. 성령이여, 이들에게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본능이 되게 하소서. 오리가 베이스견이 슈아라바라바바바바바. 오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이 본능이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 속이지 마세요. 다 드러내세요. 끄집어내세요. 성령님께 다 드러내세요. 마음이 환난당한 자들아, 마음에 빚진 자들아, 마음이 원통한 자들아, 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성령이여 운행하소서. 성령이여 나타내소서. 마음껏 행하소서. 마음껏 행하소서. 바라바리가 베이스리 슈아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 아버지여, 바라바라바라바리가 베이스리 슈아라바라바라바바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가 베이스리 슈아라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라바라바라바리가 베이스리 슈아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 주여, 바라바라바리가 베이스리 슈아라바라바라바바바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가 베이스리 슈아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여 이 여기의 마음을 터치하소서. 터치하소서. 마음껏 운행하소서.
이들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와 살고 예수로 죽게 하소서. 예수로 살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슈아라바라바바리가의 주를 슈아바바바 오라바라바라바리가의 주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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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시여 모든 것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주어라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 되려는 거 있으면 우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들이 해왔던 모든 사역들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있다면 그거 다 제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공부와 직업과 대학과 모든 행악과 인간관계 맺었던 것들이 나의 나이스함을 드러내기 위했다면 여러분 다 죽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직 예수예요. 예수면 만족하는 삶입니다. 아마 우리 두 손 들고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가 목표입니다. 예수가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가 다입니다. 예수면 다입니다. 예수가 다입니다. 더 크게 예수가 다입니다. 예수가 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가 다입니다. 내 예수가 다입니다. 예수가 다입니다. 예수가 답니다. 예수가 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가 나의 본능입니다. 예수가 나의 본능입니다. 나의 모든 것 제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가 되게 하소서. 예수가 다입니다. 예수가 다입니다. 오 예수가 다입니다. 예수가 다입니다. 예수면 됩니다. 네 예수면 만족합니다. 네 예수면 만족합니다. 네 예수면 됩니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소서. 예수가 되게 하소서. 예수가 되게 하소서. 예수가 되게 하소서. 예수면 됩니다. 예 주님 예수면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면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면 됩니다. 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예수가 이 세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 아멘. 주님, 나의 말을 보게 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 주님, 내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솔직히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놔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여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내지 못한 영역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진심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면 다 이길 원합니다. 이것을 머리와 마음으로 아는데 믿음의 영역까지 가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심지어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이 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내 소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나에게는 오직 예수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물어본다면 딱 한 가지 이 대답이 내 삶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유이며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우리 자리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준비를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본능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청년들이 있어서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고은, 최주영, 이성우 청년 지금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커버넌트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 성금요일에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실 때 1층 로비에서 큐티책 배부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달보다 조금 자리가 잡힌 것 같아서 다음 달도 마찬가지로 매달 마지막 주에 이제 개별적으로 큐티책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계좌는 우리은행이 아니라 카카오뱅크 고동근 계좌명으로 되어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 혹시 구매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김채연 총무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3월 31일 주일 부활주일 노방전도로 청년부 예배는 4시 45분에 시작됩니다. 평소보다 15분 늦게 예배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가 3월의 마지막 주간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먼저 큐티책을 배부드렸습니다. 각 셀마다 이성전에서 모이셔서 각자 가셔야 하는 위치에서 노방전도 또 버스킹 전도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일부 셀리더님들께는 전도지를 미리 배분을 드렸었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이성전 1층 로비에서도 배부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두 셀이 합쳐져서 하나의 조를 이루지만 각 셀리더님들이 한 셀당 50장씩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수령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중요하고 무거운 광고인데요. 청년부 예배는 교육부서 예배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해당되어야 하지만 특히나 이제 교육부서 섬기시는 교사분들은 본 예배와 청년부 예배를 꼭 잘 지켜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부활절 퍼레이드 기수단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 9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모집되어야 하는 인원이 있어서 총 목표를 150명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150명의 절반 정도가 모집된 상태라 아직 너무 많은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 광고가 끝나고 나면 링크를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5일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는 교회가 아니라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파제 퀴어 축제 반대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층 소예배실에 있는 저희가 지난번에 옮겼던 청년부 짐 일부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짐의 일부를 이제 저기 뒤쪽에 있는 재정부실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시면 다들 일어나지 마시고 자리 지키고 계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한 번에 우리 해봤던 것처럼 제자 훈련을 듣지 않는 청년들부터 우선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서 위층 1층 로비에 다녀와 주시기를 부탁드릴 텐데 저희 임원진과 임원단이 위쪽에서 이제 인솔을 할 겁니다. 꼭 짐을 차곡차곡 옮겨 주실 수 있도록 같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 나르기가 끝나면 제자 훈련 조장님들 께서는 저기 뒤쪽 재정부실, 제가 지금 말이 좀 꼬였는데 우리가 짐을 옮길 곳은 잠호실로 옮길 거고요. 그리고 그 제자훈련 파일 수령은 뒤쪽 재정부실에서 조장님들께서 먼저 파일 수령하신 다음에 조별 식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추가적으로 2가지 광고가 있는데 하나는 동아리 광고고 하나는 셔틀에 대한 광고예요. 그래서 셔틀에 대한 광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준범 팀장님 왼쪽에서 대기해 주시면 동아리 광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셔틀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셔틀 담당자 차건호입니다. 저희 셔틀은 이제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지하는데 저희 셔틀은 이제 예배 끝나고 약 15분 후에 다들 AMP가 끝날 딱 그 시간에 출발합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 기간에는 예배 후에 출발하지 않고 제자 훈련 후 약 10분 후에 셔틀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셔틀은 풍산역, 이성전, 대방을 돌아가며 이제 선착순으로 셔틀 오는 순서대로 마감이 되며 이제 자리가 꽉 차게 되면 먼저 출발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포스터는 없나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동아리를 네,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이제 동아리 명은 크리스천이고요. 이제 목표는 말씀대로 살기를 목표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네. 일단은 그 이제 활동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 나누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중에 중보기도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 성전에 나오셔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를 하는 걸 이제 목표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활동인데요. 그 이그나이트 기도회 후에요. 그 이제 2시쯤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3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밤샘 기도. 이거는 필수가 아니고 자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주일 아침에요. 이제 오전 새벽에 함께 새벽에 중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회를 드리고 나중에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감사일기나 뭐 릴스로 전도 활동을 하거나 할 생각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빠뜨린 광고가 있어서 마저 광고하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동계 수련회 때 롯데리아 상품권을 받으셨던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게 부득이하게 기한이 조금 초과돼서 대신해서 이제 룸 스프레이를 선물로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저기 뒤쪽 이강주 팀장님 계신 곳으로 오시면 하나씩 배부해 드릴 테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고 짐 옮기는 거 한 번씩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퍼레이드 새내기 손 들어봐요. 새내기들 다 손 들어봐. 뭐 하냐? 신청하시고, 자, 그 다음에 21살들 손 들어봐요. 뭐해? 자, 22살. 22살 손. 빨리 22살 빨리. 잘하자. 네, 그 이후로는 눈치껏 하세요. 네? 자, 여러분, 교회가 하는 거에 같이 동참하시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멘. 이해된다고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거룩한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잘하자. 시작. 네, 우리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파송 찬양 안 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본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본능을 향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